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정말 맛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바라보는 사람까지도 그냥 침샘이 싹 돌게 할 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그저 정말 세상 맛없는 음식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저 맛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밥 먹을 때는 나는 밥만 먹는데 그래 좀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과일을 먹을 때는 나는 과일만 좋아한대. 과일도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의 보편화돼 가지고 밥 먹고 나면 뭐 마시죠? 커피 마셔야지요. 자기는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묻지요. 그럼 안 좋아하는 게 뭐냐? 없대. 공기도 맛있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맛있대.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맛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맛있게. 옆에서 쳐다봐도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가 있어요. 그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도살장 가는 사람처럼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신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데 교회를 가긴 가요. 열심히 가요. 빠지지 않고 가요. 그런데 항상 도살장 가는 것처럼 가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저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갈까? 그게 또 신비예요. 그래도 와요. 근데 중간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신앙생활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신앙생활이 맛나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아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 줄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적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겸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바울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했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선교 사역의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남겼던 거죠. 바울 이후 이제까지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힌 자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사역을 이룬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봐도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놓으면 흔히 그러잖아요. 야, 이게 정말 과연 사람이 한 일일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어떤 사역을 보면 야, 과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단 말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의 겸손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사도시대 때부터 해왔던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가장 많은 단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입니다. 내가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우리가 상상 못할 일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의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나는 믿기에 나 역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열매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닫는 거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어느 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해 주길 원합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 지혜의 영을 1000배나 더 해주시어서 괜찮은 대학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직장이 열리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귀향이면 일어날 때에 세종대왕 만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꾸겠습니다. 율곡이 신사임당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면 좋아하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한마디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신앙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들에 핀 꽃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볼 때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들에 핀 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누구라도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바른 영적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할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바울의 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를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인지합니까? 육신에 대해서만 인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갖는 게 더 많아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두는 게 더 많아요? 네, 저 위에서 대답을 잘해주네요. 동그라미 10별 5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도 먹고 건강도 하고 뭐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막 그냥 힘들어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반하여서 내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속사람인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할 때에 영적인 일도 용기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속사람인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숙식을 하시면서 많은 걸 보여주셨고 깨우쳤어요. 그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거, 보았던 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보았어요. 많은 걸 들었어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란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꽝 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분출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어요.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많이 보았다는 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다는 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최한지가 되어야 되는 거니?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를 당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를테면 윤리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당하거나 의의 지배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한다면, 신앙적으로 한다면 사단의 지배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을 그릇이 뭔고 하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예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의 시작은 내 마음의 지배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에도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40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 복음화 시켰을까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수단도 불편한 그 시대의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나 죽는 거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고난스럽더라도 나는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 한 70에 돌아가시면 좀 섭섭하다. 그저 90에 돌아가셨으면 가신 때 됐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한 20년쯤 돼 보십시오. 90에 돌아가시면 좀 섭섭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오래 사니까. 왜냐면 지금 20대가 125살까지 산대요. 너무너무 오래 산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경계령 나올 때 마스크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하나의 점이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잘 이해하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목사인 저에게도 외치는 외침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원리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사상이 그랬던 겁니다. 주여,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어요. 복음 증거에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생각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찍이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니까 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누군가가 인정해 준 사람에게 목숨 건다고. 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때에 용기가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긴다고. 그래서 보면은 여자들 걸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지 남편한테 휘어잡혀 사는지가 보여요. 걸음걸음이 막 육사생도처럼 또박또박 걷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남편 휘어잡고 있어. 표현이 좀 뭐합니다.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지죠. 구은경 집사님 있잖아. 걷는 거 보십시오. 육군 사관생도 따로 없어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론상으로만 그래요. 이론상으로. 내가 부전공이 여성심리학인데 실전은 못해. 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막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3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9절에 가가지고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때에 주를 위해서 막 목숨까지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칠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저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편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공격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고 오직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에 대해 축복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